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몇 번 기도하시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은 그럼 직장도 가지 말라는 소리냐, 공부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종일 기도만 하라는 뜻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죠. 매사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는 낙심할 일이 많고 평안을 깨는 일이 많고 유혹과 시험이 한순간도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기에 힘쓰라는 교훈인 것이죠. 성도는 기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못해도 5번은 기도할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기 전에 3번, 밥 2끼 드시는 분은 그래요, 2번, 그리고 잠들기 전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기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요, 아침을 여는 열쇠라 그랬고 밤을 잠그는 자물쇠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서 해보실까요? 기도는 아침을 여는 열쇠요, 밤을 잠그는 자물쇠다. 눈 뜨면 그냥 막 부랴부랴 씻고 출근하기 바쁘시죠? 그래도 짧게라도 하나님, 눈 떠서 감사합니다.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허락하신 뜻이 있으니 살았군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아직도 밥 먹기 전에 기도 안 하는 크리스찬은 없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밥 먹기 전에 다 기도하고 드시죠? 기도하셔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게 해주세요. 나만 배불리 먹지 않게 하시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 열심히 살았습니다. 편안한 쉼을 갖게 하시고 내일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내 기도만 하지 말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선교지에서 열심으로 활동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답니다. 할렐루야. 들으신다는데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몇 차례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제가 기도에 관해서 어떤 목사님이 쓰신 글이 참 마음에 와닿아서 아마 자주 소개해드렸을 거예요. 한번 슬라이드를 보실까요? 우리의 기도가 위대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듣는 분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하는 기도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능력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가 귀한 거예요. 들으신다는데 기도하시고 능력 있으시다는데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엘가나라고 하는 신앙이 좋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분인나와 한나였습니다.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 당시 사회에서는 결혼한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존중을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물론 요즘 사회는 구약시대 때와는 다르죠. 결혼한 부부에게 왜 아이를 낳지 않느냐고 묻는 것은 대단히 큰 결례가 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일부러 아이를 안 갖기도 하고요. 자녀 계획이 있지만 뜻대로 잘 되지 않는 부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 괴로워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2023년 4분기, 그러니까 불과 몇 개월 전이죠. 작년 4분기 합계 출산율이 몇 명이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한국 얘기입니다. 0.65명이에요. 이 합계 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예상되는 수치가 0.65명이라는 뜻으로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부터 가장 낮은 수치이고요. 세계 최하위이고요. OECD 국가 중에 유일하게 1 미만인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제 애가 없어요, 한국에. 결혼한 젊은 부부에게 2세 관련된 질문을 하는 것이 이제 어느덧 금기사항이 되었습니다. 물론 낳을 수 있는 분은 낳기를 권하고 싶어요. 이왕이면 크리스찬들이 하나라도 더 낳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혹시 부부가 있다면 아이 관련 이야기를 절대로 쉽게 꺼내시면 안 돼요. 그들에게 어떤 가슴 아픈 사연이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저는 아들이 셋인데요. 셋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더 낳아야 되나요? 물론 더 많이 키우는 가정이 있어서 존경스럽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3명이 적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꾸 4번째로 딸을 도전해 보라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데 도대체 무슨 심보인지를 모르겠어요. 본인이 대신 낳아줄 것도 아니고 양육비를 줄 것도 아니고 낳는데 아들이면 어떡할 거예요? 가뜩이나 지금도 집이 시끄러워 죽겠는데 하나가 더 생긴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들 셋 엄청 먹어요. 제가 요즘에 왜 살이 자꾸 빠지겠습니까, 여러분? 며칠 전에 아내가 빵 한 봉지를 사왔어요. 모닝빵이라 그러죠. 이렇게 주먹만한 빵이 여러 개 들어있는 빵을 한 봉지 사와가지고 애들이 그걸 이제 파스타 소스에 찍어 먹는 걸 좋아해서 이제 저녁상에 내놨는데 저는 하나도 못 먹었어요. 그냥 그 한 끼 저녁 식사에 빵이 다 없어진 거예요. 벌써부터 먹는 게 장난이 아닌데 그렇게 쉽게 하나를 더 낳으라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구약시대 때에는요, 여인이 적어도 3부류의 남자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살아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있든지 남편이 있든지 아들이 있어야 생존할 수 있는 시대였어요. 한나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미래가 보장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마 큰 상심이 되었겠지요. 한나가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서원하며 아들을 구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과 10절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지금 남편과 가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즐거운 자리에 끼지 못하는 한 명이 있는 겁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울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했는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제사장이 문제였어요. 오늘날로 치면 목사님이 문제예요. 이 당시 실로 성소의 제사장은 엘리였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았고 육체적으로 노쇠했고 영적인 분별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아주 불량한 아들들이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에게 한나의 기도가 기도로 들리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나가 있었으므로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줄로 생각하고 그를 꾸짖었다.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것이요? 포도주를 끊으시오.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보기에는 술 취한 여자 같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술 취했다고 생각하고 술을 끊으라고 나무랐습니다. 아니 여러분, 제사장이 사연 있는 한 성도의 눈물 섞인 기도를 술주정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니 이 정도 수준이면 설명할 필요가 더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형편과 사정이 다 다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옆 사람도 똑같이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누구는 소리를 내서 기도하지요.
누구는 조용히 기도합니다. 누구는 오래 기도하고 누구는 짧게 기도합니다. 방언을 하는 이가 있고 방언을 안 하는 이가 있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가 있고 서서 기도하는 이가 있습니다. 소리 내면서 막 요란하게 기도하지 않는다 그래서 수준 떨어진다고 할 수도 없고, 조용하게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오래 했다 그래서, 매일매일 했다 그래서 어깨에 힘줄 필요도 없고, 짧게 기도했다고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관하여 하신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6절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기도 왜 하시나요? 새벽 기도회 왜 나오십니까? 평상시에 기도 왜 하시나요? 사람들에게 나 크리스찬이요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그건 잘못된 기도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죠. 기도를 듣는 분은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1대1로 친밀한 사귐의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기도의 본질을 보지 않고 한나의 입모양, 아이고 소리가 안 나네, 아이고 이거 술 취했구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만 집중을 하고 한나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러한 실수를 범하나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판단합니다. 마음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등급을 매깁니다. 아우, 저 사람은 이러네, 저 사람은 기도를 저렇게 하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가지고 상처를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요? 근데 그 마음의 대부분은 어떤 마음이죠? 저 이는 나처럼 하지 않아, 그래서 잘못됐어. 참, 한나의 인생도 불행합니다. 하나님이 태를 닫으셨어요. 자녀가 없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자녀가 있는 분인 나는 자기를 괴롭힙니다. 기도했는데 목사님이 술주정한다고 나무랐어요. 상처받고 교회 떠나기 좋은 이유 아닌가요? 근데요, 한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여기 기도하시는 분들 잘 들으셔야 합니다. 개의치 않았어요, 한나는. 사무엘상 1장 15절 16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라 하는지라. 나는 술 취한 게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나는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시고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한 영혼의 간절한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할 것이라면 적어도 상처 주지는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의 응답이 내가 되어주지 않을 것이라면 그 기도를 술주정으로 모욕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의 기도에 내가 응답해 줄 수 없습니까? 그러면 나무라지는 말아야죠. 기도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원래 세상은 우리의 간절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교회와 목회자도, 성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제사장도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기도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신앙생활하다가 사람 때문에 낙심하셨나요? 신경 쓰지 마세요. 원래 세상은 나를 이해해주지 못합니다. 말하지 못할 고민이 있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사람 눈치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앉은 이가 뭐라고 생각하든지 무슨 상관입니까? 그 이가 내 기도에 응답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듣는 분이 여호와시라는데 볼 일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초대교회에도 보면요, 성령이 충만해서 방언의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죠? 사도행전 2장 12절 13절에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막 성령이 충만해서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누구는 조롱했어요. 술 취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세상은 나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런 쓸데없는 소리에, 주변 사람들의 소리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이러한 위로를 전합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한나는 이 말 한마디면 됐습니다. 제사장의 기운이 흐릿하든지 말든지 내 기도를 술주정으로 폄하하든지 말든지 한나는 개의치 않았어요. 제사장에게 섭섭한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이 해야 할 일, 기도하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한나가 아들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특별히 약속한 것이 있었죠. 사무엘상 1장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습니다. 나실인으로 구별하겠다는 약속이지요. 나실인은 평생 머리를 자르지 않고 술을 입에 대지 않습니다. 한나의 아들이 누군지 우리는 잘 알지요. 한나의 아들이 누구인가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누굽니까? 훗날 이스라엘의 영적 지주로 성장하는 대단한 인물이지요. 신앙의 거장입니다. 사울과 다윗 두 명의 왕에게 기름을 부었던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사사였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사라진 엘리 제사장을 대체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위대한 인물을, 이런 아들을 예비하고 계셨으니 어쩌면 한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기다리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한나가 서원을 드리고 제사장 엘리에게 축복의 말을 듣고,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기도한 사람은 이래야 돼요. 여기서 보면 한나가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나요 혹시? 한나는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언어 유희겠죠. 은혜가 은혜를 구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서 먹기 시작했고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셨나요? 기도 드리셨나요? 그러면 근심빛이 없이 되돌아가셔야 됩니다. 일상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 먹고 근심 없이 평안 중에 한 주간에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그렇게 기도한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같이 읽는 동안 우리 찬양 준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뭐 어떻게 하면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기도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나의 신앙을 돌아보자는 것이죠. 한나는 자신에게 자녀가 없다 그래서 태를 다지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못 살게 구는 분인나를 미워하지도 않았고요. 기도를 술주정으로 이해한 엘리 제사장에게 앙심을 품지도 않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품고 그것이 한나의 청결한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됐지 사람이 뭐라 하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귀한 이유는 기도 자체가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 기도를 듣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지만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께 구하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기도를 언제 해야 되느냐, 얼만큼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은 사실 중요치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새벽 기도를 하십니까? 좋습니다. 밤에 기도하시나요? 괜찮습니다. 예수님도 저녁에 기도하셨어요. 하루에 30분을 기도하시나요? 3시간을 기도하십니까? 엎드려 기도하시나요? 무릎 꿇고 기도하십니까? 다 좋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했으면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집중하느냐, 그 말이지요. 옆에 사람이 내 기도를 뭐라고 생각할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기도했으면 기도한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맨날 잠도 안 자고 밥도 이상한 것만 먹고 운동도 안 하고 건강 해칠 만한 습관은 다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서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건강이 이루어지겠어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으면 밥을 잘 챙겨 드시고, 할렐루야, 금식도 적당히 해야 돼요. 잘 드셔야 됩니다. 한나도 기도하고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랬어요. 잘 드십시오. 시도 때도 없이 금식하지 마시고 잘 드시기 바랍니다. 근심빛이 없었다 그랬어요. 기도해놓고 그런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 한나처럼 열심히 기도해요. 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괴롭고, 아우 저희가 나 이렇게 괴롭혀서 힘들고요. 나 이런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요. 그러고 나서 예배 마치면 어떡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말 들어주셔서 다시 갈게요. 그리고 보자기에다가 다 근심 걱정 싸매고 돌아가서 그대로 안고 살다가 다음 주에 또 와서 하나님, 나 다 달라진 게 없어요. 또 이런 거 가지고 슬퍼요. 그러고 기도하고 또 어떻게 해요? 다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기도했으면 한나처럼 근심 없이 돌아가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뜻을 의지한다면 기도로 주님께 맡기고 근심 없이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145편 18절 우리 마지막으로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원해서 가까이 오신다, 그 말이에요. 세상과 주변 환경에 휘둘리지 마시고 오직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전심으로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